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내 죄의 사함 바꾸어서 같이 수상하시겠습니다. 편 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지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말씀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 지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구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그의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니 세상을 알려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님으로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에스파뇰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반토 미스마노스 많이 해봤죠? 레반토 미스마노, 내 손을 든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죠? 기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레반토 미스마노스 하겠습니다. Levanto mis manos, aunque no tenga fuerza. Levanto mis manos, aunque tenga mil problemas.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una unción que me hace cantar. Cuando levanto mis manos, comienzo a sentir el fuego. Cuando levanto mis manos, estarás cerca. Me vas a pensar sin mirar. Todo eso es posible, todo eso es posible. Cuando levanto mis manos, levanto mis manos, aunque no tenga fuerza.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한 성령으로 감동시켜달라고 제가 같이 회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 어머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지 않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부탁해서 주시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시간 땅치 않은 아버지 참으로 주님 마음과 힘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싸우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히 말씀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써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하여서 아버지 거룩함을 예배를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하는 그들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여기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고 저희 나서는 예배하여 인간이 뭐하는 찔러 쪼개까지 남았어서 종의 모든 생각을 찔러 쪼개 주시옵시고 아무튼 모든 생각들 아무리 남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아버님 바로 편단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는 믿음 받으시도록 주여 결단하는 믿음 받으시도록 주여 결단하는 믿음 받으시도록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 받으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 받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을 돕는 천사들로 이곳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곳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곳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곳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악한 능력과 들어가 주다. 그가 같은 나사로 신랑 들어가 주다. 오늘의 신랑 들어가 주다. 그의 생각 들어가는 들어가 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들어가 주다. 어둠의 신랑 들어가 주다. 주여 권능 천사들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여 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능력 있는 천사들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권하시고 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게 싸우니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게 싸우니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기 합당치 않은 죄의 습관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주님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지식만 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는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담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겠사오니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동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서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달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권 있고 물권을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역대하죠. 계속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물 하수가와 베렛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우리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 모든 성읍의 만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는 성도가 됩시다. 자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말 그대로 이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0지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 남유다는 베냐민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왜 멸망하게 됐을까요? 오늘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맨 마지막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이 마지막 왕은 호세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죠?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호세아 9년에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였죠.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아수르는 다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마리아 성인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살게 하고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가져와서 데려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섞어버린 거예요. 민족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자, 결국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죠. 뭐죠? 여호와께 범죄하고 다른 신을 경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규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산당을 세웠어요.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0계명의 2계명을 범한 거죠. 그렇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또 악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악한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땅 아래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주 잘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그게 다 소용없어요. 뺏기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당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섞여 있었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 알고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하나님이 동시에 경배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섞이는 걸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결혼했는데 부인이 자기 결혼한 남편도 섬기고 옛날에 애인도 섬기고 이게 결혼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열왕기 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는 이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든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하시아 왕이 병드니까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야,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내 병이 낫겠는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야, 너는 가가지고 저 사자들한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느냐? 너는 신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전하죠. 멀리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봤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사자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그 말을 전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아하시아 왕이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어보려고 했을까요?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자, 아하시아의 아버지는 아합이었죠.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꿈쩍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리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거나 아니면 소식을 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상 숭배자들 그 제사장 850명 합쳐도 하나님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 들었겠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우상에게 갔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동냥이라도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그 출애굽 사건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했을까?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게 돼요.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8살, 9살 때 토라를 다 외워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지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를 보다 보면 참 이상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앞에 자기 아버지 세대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병에 걸려 죽든지 군사들에 의해서 칼에 죽든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은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그걸 보고 또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19번. 계속 북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엘리야가 책망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이 병이 걸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병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열왕기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아시아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똑같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근데 자, 심지어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도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죽는다면 죽는 거죠. 더 다른 옵션이 없죠. 자, 그런데 똑같이 병들었는데 아시아는 죽고 히스기야는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아시아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살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히스기야가 이게 오타가 나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함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아시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마이웨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차이가 나느냐?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믿음과 행위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 마음의 상태고 기도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상태예요.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한 믿음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려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줍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와 히스기야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있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느냐? No.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죠?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고 그 지식대로 삶을 살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하시아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또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이 교훈이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아하시아 왕이 사자들을 보냈었죠. 그렇죠? 사람들을 보내는데 엘리야가 그 말을 하니까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고,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대? 아, 털이 많고 뭐 이렇게 자, 털이 많다는 얘기 뭡니까? 수용을 안 했던 것 같아. 좀 꾀죄죄하고 노숙자처럼. 엘리야가 누가 식모가 있겠습니까? 누가 옷이라도 빨아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들에서 사는 사람이고 방에서 토굴에서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옷이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수용도 아까 가서 막 완전히 털복숭이죠. 영화에 보면은 눈만 보이고 다 털이야, 그렇죠? 말을 봐라. 근데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야, 당장 그 사람 데리고 와. 첫 번째 50부장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서 있고, 가다 보니까 힘들어, 땀나, 덥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첫 번째 50부장이, 어이, 거기!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면 빨리 내려오셔. 올라가 귀찮으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태울 것이다. 진짜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50부장 50명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이번에도 또 50부장과 50명을 보내죠. 이 사람이 똑같아요. 딱 보더니 힘들고 덥고 짜증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려오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를 태울 것이다. 진짜로 싹 가버렸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또 가요. 아, 근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뭐라고 합니까? 네, 여기 나오죠?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명을 보내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자,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더워도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뭐라고 했죠? 꿇어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은 엘리야를 외모만 보고 아유 깨지지 않, 저 노인네 뭐가 있겠어?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간구하여 간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정한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의심한,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년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 하네. 그죠? 굉장히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죠. 겸손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이 사람은 죽지 않은 거예요. 저 50부장과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은 죽지 않았어요. 자, 이 세 명의 50부장 중에 누가 가장 어리석을까요? 두 번째 50부장. 그쵸? 첫 번째 50부장은 뭣도 모르고 교만했다가 불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두 번째 50부장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왜 죽었지? 왜 죽었을까? 아,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사람한테 교만했구나. 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똑같이 앞에 죽는 걸 보면서도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제일 지혜롭습니까? 세 번째 50부장. 이 사람은 생각을 했어. 앞에 두 50부장과 100명이 죽었어. 이게 뭐지? 이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태도를 바꾼 거예요. 아주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의로운 사람도 나오고,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악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본받아야지. 반대로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구나. 난 이러지 말아야지. 이걸 배우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이걸 계속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바른 생각. 두 번째는 의지의 결단. 첫 번째는 바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의지의 결단. 바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아까 아하시아와 히스기야 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생각이 무엇이냐? 아하시아처럼 지식만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히스기야처럼 지식과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바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의지로 결단해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아버지는 선해. 근데 아들은 악한 자가 나올 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 정말 선한데 아들은 아주 못됐어. 근데 또 반대로 아버지는 아주 못됐어. 아주 악해. 불순종하고. 근데 아들은 착해. 참 신기해요. 그렇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히스기야 왕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왕입니까?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못됐어. 아주 못됐어. 50년을 통치하면서 아주 우상숭배에 극에 달했어요. 자, 봅시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6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6절에 보면은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렇죠? 정말 의로운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자, 여기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히스기야가 우상숭배 다 철폐했더니 다시 세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의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드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우상숭배를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세상에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의 아들이 어떻게 이 므낫세처럼 악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아버지는 의인인데 아들은 악한 자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아버지 책임입니까? 나는 착하니까 넌 못돼야 돼. 이렇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 의지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버지의 그 의롭고 선한 삶을 보고 자랐지만 자기 의지로 나도 아버지처럼 의롭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거지만 반대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고 자기 의지를 틀어버리면 그 튼 의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 그 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탈선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막을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거기다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이 므낫세는 자기가 스스로 악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자, 반대로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아몬도 비슷하게 악했어. 근데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또 아주 착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주 못됐는데 그 손자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그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 개혁하는 개혁자가 됐어요. 자, 봅시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은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므낫세하고 아몬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요아스는 선한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므낫세에게서 요시야처럼 착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이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은 자기 스스로 의지의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럼 그 결단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것이다라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좋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른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생각만 하지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 근데 안 움직여.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과 선택이에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자기의 결단과 선택이다.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까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의롭지만 아들은 악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자기의 의지의 결단과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어도 자기 이성을 사용해서 악하게 살기를 결단하면 그 사람은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왕이었어도 자기 이성을 사용해서 바른 생각을 해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사람은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왜 이렇게 선한 왕이 되었느냐.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요시아가 왜 이렇게 선한 왕이 되었느냐. 자,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제사장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읽어줘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전부 다 옷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혁하는 거예요. 모든 산당을 쓸어버리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라고 밀고 나가니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 아주 잘 살죠. 실력을 실천력이라고 그래요. 실력을 실천력. 천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실력은 뭐냐? 실천력이다. 실천하는 사람이 실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 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이냐? 악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지. 선한 자를 보면서 본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인해서 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의 왕 누구였죠?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아합 집안을 다 쓸어버립니다.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아합과 그 이세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그 누가 주도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바알 숭배, 나는 바알 많이 섬길 거야 해놓고 다 가둬놓고 싹 죽여버렸어요. 이래놓고도 예후가 또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죽여놓고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처음에는 예후한테 칭찬해요. 네가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해줬다. 신나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후도 좀 있으니까 자기도 우상 숭배하고 또 그 집안 다 멸망시키고 또 멸망시키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교훈을 얻지 않으면 똑같이 망합니다. 똑같이 망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절벽 밑에 보면 양들의 시체가 많다. 왜 그러냐? 절벽 위에서 앞에 양 한 마리가 떨어지면 뒤에 양도 또 떨어진대요. 근데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집단으로 다 죽는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그냥 앞에 떨어지면 죽는 거 보면서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될 정도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죄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당하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가져.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른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그 생각을 실천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훌륭한 모델, 본보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직접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모델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삼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바라보며 먹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닮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도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내가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동안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으로서 우리의 그 참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참으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모델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예수님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우며 악한 일을 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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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장로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진행해 주사님도 주님 건강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선을 본받고 악을 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랑을 속히 회복기도 맞추시옵시고 뇌혈관이 아주 깨끗하게도 맞추시옵시고 온전히 건강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공부가 역사하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성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죄경상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죄송스러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인간의 감결하고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삶 아버지의 참 온전한 주님의 삶을 사시도록 아버지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하나님의 연의 기도만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맞추시고 믿음으로 알게 맞추시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아버지 도와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참 신앙 있게도 맞추소서. 살아있는 신앙 있게도 맞추시옵소서. 예수를 닮은 신앙 있게도 맞추시옵소서. 주여 말로만 신앙 있게도 맞추소서. 행하며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셔 싸우니 주여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게도 맞추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도 맞추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도 맞추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도 맞추시옵소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게도 맞추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로 맞추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는 악한 믿음이 나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맞추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있사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었지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식만 있고 순종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겠습니다.